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설명될지 저도 모르지만 여하튼 길고 짧고를 떠나서 여하튼 오늘 13장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이제 30절까지 봤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자, 31절, 32절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영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영광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나간 후에, 즉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먼저는 인자가 영광을 얻고, 다음은 누구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해서 영광을 얻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해 영광을 얻으셨다. 만약 하나님이 저로 인해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 자, 그래서 영광이 인자를 인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이 그 예수에게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마치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나죠.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원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고 이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면 그 영광이 다시 내게로 오고, 이런 이제 순환의 기능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에게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영광을 예수에게 줘서 그 영광이 아버지께로 가면 그 영광이 다시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본래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인자, 즉 예수와의 상관관계예요. 인자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죠. 빌립보서가요. 그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동체인데, 하나님의 본체인데, 동체가 아니라 본체인데 자기를 낮춰 종에게 이르렀다, 종이 되었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인자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를 위해서, 즉 하나님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요.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블로그에 보면은 예수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예수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예수의 종류를 이해하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래 우리 신학에서는 삼위일체가 일위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나누잖아요. 1위 하나님. 그래서 1위 하나님, 2위는 예수, 3위는 성령,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신학에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신학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바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예수가 있거든요. 즉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뭐로? 시로. 누가복음 8장 9절인가 9장 8절인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각자에게 오거든요. 그 씨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씨가 잉태돼서 복중에서 자라서 출산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씨는 바로 아연 성경이거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치로 보면 아버지에게서 내가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전체가 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몸속에 들어있는 가장 극히 일부가 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무조건 다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어느 지극히 한 중요한 그 속의 것이 바로 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보면은 우리 생체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는데 한 부모를 통해서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는데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씨가 있고 즉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하면은 남자에게서는 정자가 나오고 여자에게서는 난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리로 말하면 남자는 몽정을 하고 여자는 생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씨가 그 난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앞 시간에 말씀을 들었듯이 처음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씨가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만 우리가 그 남녀의 그 생식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성장하는데 보면 어떤 남자와 여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1년, 2년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그보다 더 늦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시간이 걸린다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시기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씨를 내가 낼 수 있을 때 그 씨를 내가 알았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았다. 즉 보고 듣고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에 수학의 인수분해 공식으로 말한 것으로 하면은 깨달았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응용 문제가 변형되어서 나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 그 단계까지 갔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함이고 듣지 못함이고 소경이여 귀머거리다. 그가 누구냐? 바로 내 종이 아니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고 듣는데도 하나님의 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다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면은 그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너는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이제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게 중언부언이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도 단어가 다르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사실은. 너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라는 그 자체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또는 내 소원을, 또는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실상은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을 열어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예요.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은 뭐예요?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는 전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같은 뜻이라고 봐도 전혀 무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시간이 훨씬 지나야 들으시겠지만, 이 말씀을 시차를 두고 들을지라도 이 말씀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호흡이에요. 호흡은 뭡니까? 호흡은 뭡니까? 결국 내가 사는 거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생명을 지탱해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내가 많이 섭취한다 할지라도 호흡이 없으면 위로 들어간 좋은 음식들이 소화 분해가 되어서 영양을 흡수해서 그 영양을 온 몸의 시체로 나를 수가 없잖아요. 호흡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자체가 호흡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을 상고해야만이 비로소 나는 호흡이 되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듣는 것이 바로 그 씨를 받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요, 호흡하는 시간이요, 먹는 시간이요, 식사 시간이죠. 먹는 시간이요,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사랑의 씨를 받으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영광이라는 그 이면을
들어가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목욕제게 하고 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뭐 머리에 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가면 교회에 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물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호흡이요, 사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어미가 자식에게 젖을 물린다, 품에 안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내가 예수의 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은 내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 있는 거라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이게 예배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영광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다시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은 앞에서 그 예수가 자기와 함께하는 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노라, 사랑했다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로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소자들아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 일컬어서 소자들아 그랬는데 사실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하나 더 들어가면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12명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12명이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소자가 있고 즉 예수가 있다. 즉 말씀이 있어. 이 겉사람을 놓고 소자들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겉사람을 놓고 만약에 소자들아 그랬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자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인간을 보면 인간은 지극히 보잘것 없는 자들이죠. 인간은 지극히 보잘것 없는 자들이지만 성경에서 소자라고 하는 것은 곧 인자를 일컬음이거든요. 이게 그 사도행전인가 어디 보면 소자들에게 그 소자가 곧 예수라는 그 토가 달려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이 어떤 번역본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성경에는 그 관주 한글 성경이거든요. 관주 한글하고 한글 같이 있는 성경이거든요. 거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소자가 바로 그 예수를 가리킨다는 지칭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말라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바로 소자하면 작다는 뜻이 아니라 어릴 숫자 또 젊은 숫자에서 이런 젊다 어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작다는 뜻도 아니고 젊다는 뜻도 아니고 바로 소자 예수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12을 그 겉사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죠. 속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 겉사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뭐 주지하신 아시는 거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소자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자들아 너희가 나를 찾을되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 말을 똑같이 한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제자지만은 예수가 가는 그 곳에 지금 제자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갈 수 없느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죠. 그 부분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대강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이것이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예수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그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예수가 닦아준 것이 사랑의 그 상징으로 앞에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문화생이죠. 예수의 문화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장적인 표현을 하면 자 여기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들의 배출이 똑같은 학과를 전공했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면서 이것은 사랑인데 사랑을 주면서 사랑의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스승이 누구인지를 제자를 통해서 알리라. 이것은 그 앞에 뭐와 연관이냐면 영광이 이제 같이 연관된 이야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은 그 영광이 이렇게 돌고 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인하였다는 것을 그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리라와 같은 그 얘기는 이 영광이 어디로부터 인하였는지를 너희가 알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가 제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는 성경에 그 많은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아가페 또는 아가파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 이 사랑에 관해서 원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코바디스라는 그 말에서 많이 회자됐던 그런 말이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가 방금 앞에 언급했듯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러면서 하나님과 저가 자살하려는가 어째 저가 나를 찾아도 찾지만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이 말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가 말하기를 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결국은 그 예수의 진 십자가를 지금 지는 게 아니잖아요. 훗날에 지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 질 날이 따로 있어. 지금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네가 지는 게 아니야.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 각자 따로 있는 것이지 예수가 우리 모든 십자가를 다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이 주장하는 바가 틀리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전부 담당하셨다? 감당하셨다? 내 죄를 전부 사해 주셨다?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진 것 같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나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후에 있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이제 3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좀 더 끝까지 다 보고 이제 말씀을 나눕시다.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울기 전에. 자, 이 다 울기 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말이 많죠. 다 울기 전에는 이게 바로 경점이에요. 우리가 그 연일변하는 연변이 있고 월변이 있고 일변이 있잖아요. 일변이 24시가 자정이 일변의 그 기준이잖아요. 이 일변 일변 전까지가 바로 다 울기 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요 기간 어느 때 문제지만 요 기간에는 우리가 평생이에요. 이게 다 울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에게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또 말은 예수가 잡혀서 법정에선 하루 동안을 얘기하잖아요. 실상황에서는, 성경에 나온 실상황에서는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 이게 평생, 지금 여기 같이 평생이라고, 나의 사는 동안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앞에 반과 낮이라는 시몬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떡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이렇게 이제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13년 기록에. 그런데 이 밤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로 봐요. 예수를 떠나면 밤이기도 하고 이 세상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밤에 사는 것이거든요.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이 밤이에요. 큰 뜻으로 보면, 작은 뜻으로 보면 예수가 있고 없고, 예수와 함께하고 동떨어진 거하고 그것이 낮과 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의할 때 이 세상은 어둠이요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곧 우리에게는 평생이다네. 우리가 평생 3번만 부인할까요, 예수를?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해서 이 말씀을 배워가는 그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예수를 3번 아니라 하루에 24시간 하루를 얘기하는 거, 지금 하루는 24시간 하루에 3번 아니라 30번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아닌 것 같거든. 뭐가 충돌해요? 그동안 내가 듣고 알았던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 관해서 새로운 말씀이 들려오면 이것과 충돌해서 기다 아니다 그렇다 틀리다 맞다 옳다 그러다 뭐 이것이 하루에 몇 번씩 갑자기 그렇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말씀 또 이렇게 말씀과 말씀이 송사해서 가다 보니까 그게 또 아닌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부인이잖아. 부인이라는 게 뭐 남자에 있어서 자기 아내가 부인 아니잖아.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야. 아니다. 그래서 내내 그렇지 그 말씀이 맞지 했다가 다른 말씀과 말씀들을 송사해서 다시 또 대적해보니까 말씀과 말씀을 대적해보니까 이게 옳다고 시인했던 게 아니거든. 먼저 들었던 게 맞거든. 이런 거 없나요?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많다가 이것이 차츰차츰 이제 줄어든다라고 표현해야 옳죠. 처음엔 많았다가 아리송해 뭐 이런 상황이 많아지다가 차츰차츰 아니다라는 것이 줄어들고 옳다라고 시인하는 말씀들이 많아지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가죠.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진짜 싹이 돼서 잉타를 하죠.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하죠.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참 지식이 딱 들어맞아서 단단히 결속이 될 때 이게 바로 우리는 수정됐다, 잉태됐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라에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됐다가 네 개가 됐다가 8개가 됐다가 18개가 되고 36개가 되고 이렇게 자꾸 정식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앞에 이야기한 퍼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못해서 나라는 온전한 모습이 생겨나잖아요. 예수라는 온전한 모습에 태어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지식, 예수의 지식, 성령의 지식을 더해가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내가 되는 거죠. 성경이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러한 단계까지 자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몇 번을 내가 부인하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서 3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 굳이 성경에 빗대어서 이 3번을 설명한다면 한때 두때 이게 있잖아요. 3일길 있잖아요. 언제나 예수를 부인하는 때가 있다. 어느 때나 예수가 부인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이때는 괜찮아요. 이때가 가장 중요하죠. 마지막 때. 응? 마지막 때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고 무서운 거죠.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인자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이 은사를 배반하고 돌이키는 자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법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가 힘들다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다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두려운 거라고. 그런데 다행히도 어떻게 다 굴기 전에 여기는 아버지 보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돌이킬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돌이킬 수 있잖아. 다 굴기 전에는 여기서도 이때는 그 은사를 맛보고 부인하는 힘들지만은 여기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지만 여기서는 얼마든지 돌이켜 회개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기서는 1000번 만번이든지. 그래서 진짜는 다 굴기 전이 여기야 사실은요. 내가 장막 벗는 그 순간이 진짜 세 번째 다 굴기 전이에요 진짜로는. 그래서 이 전에 내가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 굴기 전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아직 눈은 안 왔지만 설설설설 하는 설이 많죠. 설이 많은데 바로 다 굴기 전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서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겠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말하지 않겠다. 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도 여러 번 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했을 줄 압니다. 보진 않았지만 듣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가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으면, 즉 내가 우리 조상 선지자들의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의 답이 뭐예요? 야, 네가 그 말하니 그 후손이라는 것을 네가 증거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욕하고 베드로를 일컬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나도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답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보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초를 많이 당하잖아요. 또 계시록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 더러를 내줘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예를 들어볼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 있죠? 돌 맞아 죽은 사람 누구 있죠? 돌 맞아 죽은 사람 누구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실제로 그 일이 그런 일이 당하면 그런 그 어려운 시련이 내게 온다면 나는 실제로 그렇게 예수가 기도했던 바와 같이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저들을 용서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돌을 맞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좇아서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의 사도들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나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닥쳤을 때, 그런 일이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감당하실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 그 일을 당할 수 있겠냐. 다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하다니 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항상 제 심중에는 하나님의 내 입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주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하실 말씀을 내 입에 주사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아는 것으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항상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금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대언이에요. 대언하고 있는 거죠. 왜 대언이냐? 저는 대변인이지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피커, 대변인이에요. 저는 소리통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한 것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정상적일 때, 내게 어떠한 힘들거나 어떤 시련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청종하리라 말하고 생각하지만 내가 실제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100% 없는 거예요. 100% 없다고요. 1%라도 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은 내 지식과 내가 해온 경험과 내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느 만큼 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총량이 생각이 짐작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 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까지 지금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요한복음 14장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만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충돌되고 신학적으로 많이, 모든 말씀이 신학과 이제 충돌이 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증거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말씀보다 더 많은 충돌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셔야 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여러분들 특별히 마음을 기울이시고 주의를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요한복음 13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 감상을 하는 그런 마음같이 쭉 마음속에 리뷰를 해서 그동안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그 복습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을
14장부터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짚혀지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고 1장부터 쭉 보면서 이때는 이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 하는 그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주말은 이제 추석이 낀 명절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아이들 오지 말라고 해놨기 때문에 추석 때도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제 날씨도 이제 상당히 시원해졌고 저녁에는 낮에는 따뜻하지만 시원해졌고 그런 낮에 이제 30도가 넘지 않은 27, 8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이 이제 9월 4일 일요일 주일이잖아요. 그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는 그 흰남노라는 태풍이 아주 강력한 초대형의 태풍으로 지금 예보되고 있는데 이런 태풍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계시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 전에 이런 태풍에 대한 큰 피해가 없으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이 태풍을 잘 지나시고 건강한 모습도 안전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오늘 또 나가시기 전에 추천 꼭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유튜브 채널에 가입하시고 구독을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